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모세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규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은 삶의 방향이 뚜렷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갈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영향을 받되 그 영향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구제라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이 구제가 그들의 삶 속에 한 영역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제의 영역에 있어서 끊임없는 유혹에 시달리기도 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인간의 본성적인 영역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늘 충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대표적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크게 승리를 거두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과 관계된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았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엄청난 말씀을 듣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울의 태도를 15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으로서 나의 체면을 좀 지켜주라. 내가 왕인데 내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라고 사무엘이 요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자기 존재를 지키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나 유혹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있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6장의 5절부터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 신앙 생활의 한 측면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기도에서도 이런 유혹을 우리가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무슨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느냐라고 할지 몰라도 오늘 바리새인은 이 종교적인 영역인 이 부분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었고 그것을 기도의 장면에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를 보시면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은 지나가는 사람이 좀 들어달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냉혹하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는 받은 자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다르죠. 세리는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내면이 똑같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속은 깜깜했는데 어두웠는데 겉은 밝은 것처럼 기도했고 세리는 겉도 깜깜하고 속도 깜깜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위선적 기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라는 경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삶과 그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싸움이 치열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전에는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적인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요즘에는 그래 나 바리새인이야.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래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은 적극적인 위선이라면은 후자는 소극적인 위선이죠. 그냥 나는 그러니까 경건생활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경건의 삶, 의롭다라고 여기는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경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구제 혹은 자선, 두 번째가 5절부터 3절까지 있는 기도, 그리고 16절 이하에 있는 금식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경건 생활로 표현되고 있는 이런 것은 어디와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5장 20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6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주제를 다룰 때에 5장 20절에 있는 내용과 연결하여서 다루었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충돌시키고 비교해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시작되는 이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부분도 5장 20절에 이 사람들의 의와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들보다 더 큰 의, 더 나은 의를 추구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왜 6장을 이렇게 나누었냐는 것이죠. 6장으로 가름하지 말고 5장을 조금 더 길게 나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있을 만큼 이 내용도 5장 20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룰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제시되고 있는 말씀이 1절입니다. 6장 1절에 보시면은 경건 생활의 핵심을 여기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방향성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경건 생활, 경건의 삶,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건 생활의 원칙이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함에 있어서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경건생활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고 있죠. 조금씩 다 의식하고 있습니다. 안 할 수는 없죠. 예수님 당시는 이것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냥 어쩌다가 수많은 바리새인 중에 이 사람만 그렇게 기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길목에서 기도함으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드러냈다는 것이죠. 이런 옷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약간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개신교는 조금 덜해졌습니다만은 화려한 복장을 가진 그런 종교들도 있죠. 근데 그것이 내가 누구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제가 신대원 생활할 때에 누군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고 이름은 더더욱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방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몰라도 저와 친구들의 반응은 배고파서 어떻게 견뎠습니까? 안쓰럽게 보니까 이 사람이 놀래서 얘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굳이 저희들 같은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은 이렇게 40일 금식을 몇 번 한 사람들은 은근히 자랑을 한답니다. 1번 해놓고 2번 했다고, 2번 해놓고 3번 했다고. 경쟁하듯이 얘기한다는 것이죠. 6장 1절에 딱 걸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모습으로 기도를 해왔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그 40일 금식 기도 받아주셨을까요? 배고픈 40일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경건 생활은 과시용이 아닙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본문은 여기에 또 6장 1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경건 생활의 보상이 따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에 이 땅에서의 물질주의적 성격의 보상은 아닙니다. 그 보상의 성격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 구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에게 상이 주어진 것이죠. 그의 구제가, 그의 기도가, 그의 금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그 어떤 경건 생활도 추구하지 말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 생활의 첫 번째 행위는 구제입니다. 오늘 6장 1절의 표현 그대로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의를 행하는 모습의 첫 번째가 구제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구제에 관계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룻기를 보아도 구제의 한 측면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추수 때 반드시 이삭을 땅에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꼼꼼하게 다 거두어 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이죠. 떨어졌다고 뒤를 돌아가서 그것을 주워와서는 안 됩니다. 남겨둬야 되는 것이죠. 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게 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 뒤를 따라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사람들의 얼굴을 못 보게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떨어진 것을 보고 확 주워가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탕감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음을 성경은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부터 아모스까지 쭉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모스 8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민족을 따지지 않습니다.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위한 제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제사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 주실 정도로 그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구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구제가 희생 제사 대신으로 이해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경건 생활의 한 요소였다는 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시절이든지 간에 구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문제는 구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구세군을 알고 계시죠? 구세군이 전도 구역으로
할당받은 곳이 충청도 지역입니다. 내비우수 정책에 따라서 어느 교파는 경상도, 어느 교파는 전라도, 어디는 강원도 이렇게 다 나누었습니다. 구세군은 충청도를 할당받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에 구세군이 많습니다. 제 어머니 고향에도 구세군이 약 11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역할이 뭐죠? 구제가 핵심입니다.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라고 그들은 알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에 있는 구세군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작은 박물관을 만들어 두고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역과 더 많은 힘을 써서 구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권 때에 기독교를 조금 이렇게 힘으로 누르기 위해서 한번 조사를 시킨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놀라운 일이 하나 드러났는데 그 당시 사회 사업으로 들어가는 돈의 70% 가까이가 개신교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그냥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게 누르는 걸 그만뒀다는 것이죠. 내버려 두라는 걸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날 개신교를 통해서 이 구제 사업이 엄청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조금씩 관여하고 있는 그런 단체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오늘 본문에서 구제를 하라 하지 마라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구제하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참다운 구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에 또 다른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준은 목사의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1986년 7년도 그때 많이 읽혔던 책인데 그 책의 말미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계천에서 이 저자가 구제 활동을 한 거죠. 활빈교회를 만들어서 자기가 밀가루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가지고 옵니다. 다 나눠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눠주다 보니까 이걸 나눠주면은 그걸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나눠주니까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먹을 걸 가져다 주는데 내가 왜 일을 해? 다 그냥 퍼져버리는 것이죠. 그때 이 저자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밀가루만 준다고 해서 사람은 바뀌지 않더라. 복음과 밀가루가 함께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구제를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 구제를 받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 깨어져서는 또 안 된다는 점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구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기에 후장은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당시 그런 구제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3절과 4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구제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하겠습니까? 문자적인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게 하라는 것이죠. 까발리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얼마큼 했다는 교회에서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플랜카드를 온 사방에 걸어놓고 막 알리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구제는 과시용이 아닙니다. 구제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우리의 평판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제를 통해서 우리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참 좋은 곳이구나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게 지금 뭐 하는 거 있어?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사람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밀하게 진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을 기대할 것은 딱 한 군데입니다. 4절 하반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만 의식하고 이 경건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제에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인간이 구제하는 그 영역에 신께서 반응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가난한 누구에게, 약한 누구에게, 작은 자 누구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작은 모습에 하늘이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 속에서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상입니다. 우리 영향력이 기독교, 개신교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서 정치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 그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늘이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런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보상입니까? 하나님은 의식하면서 오늘 우리의 구제 생활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재정 교육을 시킵니다. 재정 교육을 시킬 때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항아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한 항아리는 11조 항아리입니다. 또 한 항아리는 구제 항아리입니다. 또 한 항아리는 헌금 항아리입니다. 11조 헌금은 다른 겁니다. 또 한 항아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용돈 항아리입니다. 또 한 항아리가 또 자기 나중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항아리 5개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0원을 줍니다. 그러면 2,000원씩 할 수도 있는 거죠. 11조는 1,000원, 구제는 1,000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글에서는 그런 식으로 재정 교육을 받은 아이와 10,000원 주면 10,000원 홀딱 다 써버리는 아이들이 차이가 나중에 나타나는데, 어떤 유대인 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자기의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중물이 되는 돈을 모았다라고 그렇게 결과를 나타낸 그런 글을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구제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 역할을 반드시 하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갑자기 구제하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아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구제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구제를 또 봉사라는 개념으로도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런 경건의 모습이 오늘 우리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경건 생활의 모습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본문은 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 구제를 하라 하지 마라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라의 내용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이죠. 경건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라는 단어를 경건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종교적 의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이 구제는 반드시 해야 할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조금씩 구제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오병이어 기도회 모임을 가졌는데 어떤 땡땡 교회를 갔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작은 예물이지만 보내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신 분들 기억하시죠. 그냥 우리에게 받는 것을 자기도 또 흘려보낸다고, 흘려보내고 있다고. 한 번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강조했답니다. 흘려보내다가 망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한번 얘기했다고 합니다. 구제는 해도 되고 나는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 개념이 경건 생활이 아닙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작든 크든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되 공개적 칭찬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도록 하는 경건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싸우면서 했던 얘기가 있죠. 우리의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이 하늘에 닿게끔 만들었던 그 높은 탑이 하늘에서 볼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분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쌓고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늘에서 보시면 정말 초라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보셔야지만 드디어 보이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죠.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오늘 베풀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우리의 경건생활,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영향을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는 유혹거리, 인정받는 것. 저도 그런 것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제가 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 다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이것을 의식하면서 하자는 것이죠. 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니까 나는 아예 구제 따위는 하지 않겠어. 더 나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종교적 의무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라는 것이죠. 사람의 칭찬과 찬양은 일순간입니다. 현세에 쓰기에 변덕스럽습니다. 우리는 2절에서 외식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 나팔 불지 말라는 것이죠. 이 외식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외식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종교적 외식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질타가 야고보서다, 갈라디아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외식, 나의 드러냄, 나의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외식은 구제하는 자의 부도덕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동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은밀히 행하라고 했던 것을 모두에게 다 알려버리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휘둘려 움직일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 나의 작은 구제를 기다리고 있는 자를 향하여 몰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에 인정에 매몰되어 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기도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도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식에 관한 위선에 관한 부분을 조금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그 칭찬에 목말라 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은 거절당할 때 참을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에 너무너무 빠지다 보면은 자기 기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자기 모습과 감춰진 자기 모습의 그 괴리가 너무 커진다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못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적하셔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괴리가 커진다는 것이죠. 위선이 가져다 주는 엄청난 나쁜 결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선의 다른 측면은 다른 사람의 경건을 축소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구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구제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끔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의 구제를 다른 사람이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의 구제, 경건 생활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구제하려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저렇게 기도하려면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아?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구제함을 은밀하게 할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경건 생활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수많은 경건의 영역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시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금식하십시오.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형편에 맞게끔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람이 의식하지 않아질 정도의 경건의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죠. 이 엄청난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께서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베풀고 남을 돕고 또 기도해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라고 그런 영향력으로 오늘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식하면서 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들고 있는 경건의 모습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더 기쁨과 감사로 풍성해지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듣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